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막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오늘 말씀은 성막의 규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6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성막을 덮고 있는 휘장들에 대한 규격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절부터 30절은 성막의 기둥들의 규격,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은 내부 커튼의 규격, 그리고 36절부터 37절은 외부 커튼의 규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규격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규격을 말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장 좋은 걸로 만들어 놓는데 사실 의미가 빠져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규격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휘장을 10폭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늘게 꼰 백색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막의 그룹, 그러니까 천사의 모양을 정교히 수놓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색실에도 다 각각의 의미를 신학자들이 부여합니다. 백색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청색은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상징하고,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홍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설명들을 계속하다가는 오늘 밤을 다 새도 이 내용들을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내용들이 좀 지루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러니까 각각의 휘장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제가 짧게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요, 먼저 성막을 넘는 휘장들의 식양을 보면은요,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기 사용되는 재료가 다 다릅니다. 가장 안쪽에 덮을 휘장은요, 실로 짠 막입니다. 우리가 커튼 가운데 막 이렇게 비치는 커튼 있잖아요. 그쵸? 이것은 흰 세마포로 만들었고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 다음은 염소털로 만든 막인데요.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고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은요, 숫양의 가죽으로 만든 붉은 덮개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인데요. 해달의 가죽은 굉장히 질기고 강합니다. 그래서 외부 막으로 굉장히 맞춤맞은 재료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렇게 성막은요, 성막의 그 휘장조차도, 그 휘장 하나하나도 과학적이고 광야 생활 속에서 이동의 편리함을 생각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아주 세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성막의 벽체의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조각목을 사용하죠. 조각목을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연결해서요, 무너지지 않는 성막의 구조를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이 조각목들은 결국 성도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 뒤로도 이런 규격들을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30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식양을 다, 규격을 다 말씀해 주신 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인 그 규격대로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막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뜻합니다.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권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성막을 세우는 일은 너희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규격대로 지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규격을 주셨어요. 내가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규격대로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규격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은요, 그림자이고 모형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의 규격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돼 참된 성막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요, 이 십계명이 내려진 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는 것들을 요약적으로 이 히브리서 9장이 다루고 있어요.
장막, 등잔대, 떡상, 진설병, 휘장, 성소,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 그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다 말할 수 없다. 이제는 왜?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 성막은 그럼에도 왜 필요하냐? 이 구약에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광장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는 상징이 언약궤를 닫고 있는 뚜껑의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언약궤가 담겨 있는 곳은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성막에서 가장 안쪽인데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단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는 것이 아주 질겨서 도끼로 찍어야 찢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찢었다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돼요. 높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만들어질 시기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리고 나서는 누구나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팀즈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게 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성전을 규격대로 세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